여행과 창틀의 위기 속에 있는 그대에게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렵죠?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들으면 끝날 때쯤에 이 얘기구나 알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그 알프스 산맥이 있죠. 눈이 설산이고 눈이 쌓이고 영하 30도까지 눈보라가 치는 곳입니다. 거기 산악구조대가 있는데 이 산악구조대에 세 가지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첫째는 함께 가라. 혼자서는 절대 안 갑니다. 밧줄을 메고 가다가 중간에 한 사람이 미끄러지면 앞뒤에 사람이 잡아주도록,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원칙이고, 둘째는 잠들지 마라. 이 산에 오르다가 이렇게 몸이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잠이 온답니다. 그때 잠들면 동사한답니다. 그래서 잠들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 원칙은 지혜와 체력을 100% 활용해라. 그 사람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 힘을 다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활용해라 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똑같은 원칙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정 속에서 혼자 가지 않고 7명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으며, 그리고 여정 중에 잠들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계획을, 그리고 자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또한 인생의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라. 약점 잡히면 안 된다. 혼자 힘으로 버텨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정에서 남모를 힘든 일을 당하다 보면은 깊은 고립감이 오고 번아웃이 오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혼자 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박해자였지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오늘 본문은 그 3번째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3번째 전도 여행의 여정을 오늘 본문이 나오는 부분까지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녹색 오른쪽에 보면은 안디옥이란 지역, 이제 녹색 선을 따라갈 거예요.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에베소에 꼭 가겠다라고 2차 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가는데 저 녹색 경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땅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가 어디냐면 저 중앙에 보면은 하얀 박스 옆에 보면 에베소라고 써 있어요. 중앙쯤에. 이 에베소 지역에 딱 도착을 해서 바울이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3년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끝쯤에 말년쯤 돼서 3년 끝쯤에 소동이 일어났죠. 아담의 신상을 막 섬기는 우상들에 의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이 잠잠해지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녹색 경로를 따라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위쪽 녹색을 둥그렇게 돌아서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목양하는 사역을 하고, 마지막 맨 밑에 헬라 지역, 즉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교회를 돌아보고 석 달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 배 타고 또 배 앞에 지키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바울이 경로를 바꿉니다. 바로 배로 가지 아니하고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선으로 이제 옮겨 탄 거예요. 다시 왔던 길로 마게도냐로 돌아서 빙 둘러서 빌립보까지 갔다가 빌립보에서 배를 내려와서 그 밑에 항구에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이가 어디냐면 트로이 목마 아시죠? 네, 그 드로아 도시까지 배로 이동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의 믿음의 여정 속에 박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주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박해하고 적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렇게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의 이름이 쫙 어렵지만 읽으셨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잠시 살펴보면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했던, 말씀의 기초가 단단했던 이 믿음의 제자 한 명, 이 소바더가 함께 동행하고,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데살로니가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소동이 일어나서 이 아리스다고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 뻔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베는 어디냐면은 갈라디아 지역의 디모데, 그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더베와 루스드라 그 지역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청년 그 가이오가 함께 동역하는, 위로가 되는 일들이 있었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도 함께 했는데, 이 두기고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서신을 전달해서 교회들에게 전해준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이렇게 바울 주변에 오늘 본문만 봐도 7명의 사람들이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출신도 다르고 다 자라온 환경도 다른데 예수 이름, 그 이름에 하나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박해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독고다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기도의 종이요, 말씀의 종이요, 능력의 종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고 갈 수 있었지만 바울은 절대 혼자 안 했어요. 함께 더불어 동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혼자 지라? 아니요, 서로 지라.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주고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학자는, 목회자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홀로 걷는 신앙은 외롭고 위태하다. 그러나 신실한 동역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을 때 우리는 박해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으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외롭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만 딱 드리고 딱 가고, 예배만 드리고, 물론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훌륭하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도, 나오셨다는 것 자체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시작.
네.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면서 쓰러지면 위로도 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기도 하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성숙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도 있죠. 누가 말을 잘못하고 실수해서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 모습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만, 그것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훈련을 하라고 주님께서 훈련의 장을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부분은 사랑의 훈련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연약할 때는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한 목사님이 있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바람을 펴서. 그래서 눈물로 이렇게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그 구역의 식구들한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비밀로 하기로 하고 솔직히 구역 식구들한테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수근수근하고 말 옮기고 또 험담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 싸움은 집사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일별로 순번을 정해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대를 딱 짠 거예요. 그래서 요일마다 기도하고 또 중간에 방문해서 같이 위로하고 계속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의 아픔과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앙적으로 고민이 될 때, 내가 힘들어서 너무 낙심이 될 때 누군가 털어놓고 이야기해주고 또 위로받고 권면해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친구들 있었으면 좋겠죠?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제가 믿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 가운데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에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럼프가 와요. 무기력증이 와요. 그때 세상은 말합니다. 여행을 가라. 맛있는 것을 먹어라. 취미생활도 하고 재밌는 것도 보고 스트레스를 풀어라. 맞는 얘기예요.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육신의 힘도 쉬고 또 스트레스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컷 놀고 딱 왔을 때, 물론 육신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과 공허함은 해결되던가요? 더 목말라지던가요? 더 목말라져요. 영혼의 이 갈증과 침체는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온 침체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자, 아까 여행을 말했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빙 둘러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드로아에도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드로아에 7일을 머물다가 마지막 떠나는 날이 언제냐면은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는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 주일입니다. 주일. 예,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달력을 보세요. 뭐부터 시작해요? 주일부터 시작하죠. 첫날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안식일을 구약 성도들이 지켰는데 여러분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만나보셨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뭐 장기자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여자라고 이렇게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 이단이 하는 말이 주일 지키면 안 되고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유월절 절기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주일은 성경에서부터 이미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부터.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먹기 위하여 모였다는 건 성찬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첫날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성찬한 날이 정해져 있고 그날이 되면 와서 말씀을 배웠던 것이 주일 성소를 했던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곳저곳 한 곳이 아니라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첫날에 모일 때에 그때 구제헌금을 모아두어라. 바울의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주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을 예배일로 초대교회는 지켰던 것이죠.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마지막 주일날 언제 모였을까요? 초대교회가 밤에 모였을까요? 아니면 낮에 모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에 모였어요. 밤에. 떡을 떼려고. 성만찬이 식사였거든요. 떡을 떼려고 밤에 모였어요. 왜요? 노예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일 다 끝나야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는 밤에 노예들도 일을 끝나고 모이는 밤 시간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의 설교가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길었어요. 저도 길게 할까요?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바울의 설교가 길었어요. 얼마나 길었느냐? 계속 이어지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이제 다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으니까 바울이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은 밤새도록 설교해요. 날이 새도록.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그 3층 다락방에서 3층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3층의 창틀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듣던 청년이 있었으니 그 청년이 그 유명한 유두고입니다. 여기는 유두고 계신가 볼까요? 한 명도 없어요. 다행이에요. 안 죽겠어요. 이 유두고는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눈이 또렷하게 봤을까요? 졸았을까요? 졸았어요. 꾸벅.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혜는 못 받고 바울이 설교하는데 말이야. 그 대단한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꾸벅꾸벅 졸다가 뒤로 휙 넘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내려가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았다 하면서 끌어안고 기도해 줬는데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돼요. 그렇죠. 아이가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이제 아이고 설교가 길구나. 설교 그만해야겠다. 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려놓고 또 설교해요. 성찬식을 떡을 한 후에 성찬식을 해서 이제 먹은 후에 이야기를 계속하더라는 것은 설교를 계속했는데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 살아난 유두고가 그 다음부터 잘 들었을까요? 또 졸았을까요? 잘 들었겠죠. 졸면 죽는다. 한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딱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죽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아마 잘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 유두고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있고 찬양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영적으로 병들어서 안 들리고 꾸벅꾸벅 졸리기만 하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침체되어져 가는 것,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다가 나중엔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나요? 깨어 있나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시작.
제가 잘 수 없게 만들죠. 계속 질문을 해서. 네. 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라니까 이렇게 찾아보신 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잠들면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하려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침체 속에 계속 영적인 침체에 머물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탄이 성도에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핍박이 아니라 요람을 흔들어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드는 안락함이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 들어갈 때에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쇼츠에 중독되고, TV 드라마에 중독되고, 넷플릭스 중독되고, 온갖 세상 즐거운 운동, 쾌락, 사람 만난 술 다 세상에 빠져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잠듭니다. 기도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눈물이 메말라요. 주님과 멀어져요. 내 영혼이 침체에 빠져들어가고 잠들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잠들어 있구나. 요즘 은혜 생활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구나. 깨어나야겠다. 깨어나라. 주님 말씀하신다. 일어나자. 깨어나자. 정신을 차리라.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하면서 자신을 깨우고, 주님, 내가 영적인 잠에 들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의 즐거움이 내 삶에 낙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영혼에 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잠듦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적인 생명력을 잃은 내 영혼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눈물이 회복되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말씀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경을 읽다가 눈물 흘리던 그 은혜가 다시 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영적인 잠듦을 자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잠들게 하는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끊어내시고 절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시간을 구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 사역을 할 때에 운전을 하고 야근이 많았어요. 밤에 늦게 막 사역을 하고 또 밤에 누군가 모셔다 드려야 돼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밤에 운전하고 모닝을 끌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딱 하고 있는데 순간 뭐가 퍽 하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는 순간 터널이 똑같잖아요. 그걸 계속 보니까 졸린 거예요. 순간 의식을 잃은 거예요.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그냥 딱 잠든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가서 꽝 부딪혔는데 바바바바바 하면서 쉬 이렇게 됐어요. 정신을 차리고 순간 뻑 하는 순간 생애가 순간 몇 초 상간에 다 보이더라고요.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마누라 어떡하지 이러면서 큰일 났, 천국 가겠네 이러다 주님 이제 가는 건가요 이러면서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치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가로등에 부딪혔는데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크게 다쳤거나 죽었을 건데 옆으로 딱 부딪히면서 하수구에 처박히면서 쭉 긁고 간 거예요. 10몇 미터를 쭉 긁으면서 간 거예요. 차는 완전히 거의 폐차 가까이 되고 딱 일어났는데 몸에 있는 볼펜이 완전히 바스라지고, 그리고 제 몸을 보니까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군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운전도 졸면은 위험합니다. 우리 영혼에 잠드는 것도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면서 신앙에서 떠나가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내 영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자각하고 깨어나서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이유이고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와 눈물과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또 주의해야 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네가 자기개발서를 막,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자기개발을 하고 뼈 깎는 노력을 하고 갓생의 삶을 살고 막 엄청 고생해서 열심히 살아서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그런데 한계에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 바꿀 수 없는 이 상황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다 방관하고 손을 놓은 채 주님한테 넘겨요.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은 또 맞을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바둥바둥 불안에 떠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것도 잘못된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답을 또 주고 있어요. 답은 항상 어디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이 믿음의 여정이 복잡해요.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이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자,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바울의 여정 3차 전도 여행을 또 한번 오늘 본문까지 따라가 볼게요.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아까 드로아에 도착했다 그랬죠. 드로아. 거기서 안식일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 새벽까지 설교를 한 다음에 잤을까요? 바로 떠났을까요? 바로 떠났어요. 바로 떠났는데 잠도 안 자고 바로 떠났는데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 드로아 밑에 보면 글씨 안 보이죠? 조그만 점으로 아소라고 써 있어요. 아소 지역으로 갑니다. 이 아소로. 이 아소 지역으로 가는데 이 아소 지역이 한 30km 되는 거리예요. 이 지역을 가는데 바로 이 바울이 특별히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걸어서 육로로 갈 테니까 저기가 삥 둘러와야 되거든요. 너희는 배를 타고 좀 시간 걸리니까 어차피 돌아서 와라. 나는 혼자 걸어가겠다 하고 바울이 정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많은 학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박해당할 걸 알고 큰 문제를 놓고 배에 사람들과 어울려가면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가게 하고 그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 예루살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걸음을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바울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 홀로 걸어가는 30km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전날 뭐 했어요? 밤새서 설교했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저 같으면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자고 가자 이랬을 텐데, 배 타고 가자 이랬을 텐데 바울은 그 피곤한 중에서도 주님과의 홀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는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소에서 일행을 만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지도를 보여주세요. 미둘렌의 기호, 사모, 이건 그냥 거쳐간 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밀레도라는 곳이 도착합니다. 밀레도. 에베소 정가운데 바로 밑에가 밀레도예요. 이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항구에, 아주 가까운 항구예요. 이왕이면 3년이나 사역한 에베소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가운 성도들 만날 수 있는데 에베소에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성경 본문에 오늘 보면은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갔다. 왜요? 에베소에 가면 사람들 만나고 반가운 사람들 다 만나고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항구에 가서 항구에 도착했던 거죠.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철저히 짠 다음에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소홀하게 할 수 없어서 그 근처 밀레도 동네까지 오게 해서 거기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위대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뜻 이루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귀한 설교를,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고 설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계획을 짰어요, 안 짰어요? 짰어요. 그리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했는데 성령께서 계획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했어요. 내 계획과 틀어질 때 바울은 과감하게 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치밀하게 기도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그 사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내 삶의 계획을 짜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성취하는 대가를 치러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당신의 노력에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이해가 되셨어요? 마치 내가 이루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에 예수님을 믿고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애들이 버글버글 했잖아요. 한 반에 64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제가 63등을 했습니다. 거의 끝까지 갔어요. 아니 4등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거의 갔다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중3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집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문제집 사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책으로 문제집을 사고 아버지께서 술집에 버려둔 전단지를 이만큼 주워와가지고 연습장에라 딱 갖다 놔서 그거 2개 가지고 출근하고 공부를 했어요. 걸어 다니면서도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안 가고 공부하고 학교에 중학생 야자 남기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야자하고 버스에서도 공부하고 밤새서 공부하고 시험 기간엔 잠 올까 봐 창문 다 열어놓고 교복도 안 벗고 교복 입고 공부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토요일 날 되면은 사찰 집사처럼 교회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주일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 정성껏 드리고 하나님 제발 지혜를 주세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성적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안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한 10점? 조금 오르고 안 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죽으라 해도. 아이고 여기까지인가. 근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우리 고2분 시험 봐서 갔잖아요. 옛날에. 시험을 딱 봤어요. 200점 만점이었죠 그때. 시험을 딱 봤는데 제 친구들은 성적이 다 그대로인데 저 혼자만 50점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안산 동산고등학교라고 유명한 고등학교 있죠. 그게 신설로 세워질 때 경쟁학교로 경항고등학교라고 신설이 경쟁 라이벌 학교가 생겼는데 이 경항고등학교에 제가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꼴찌부터 1등까지 마음을 다 합니다. 스펙트럼도. 그런데 제가 그때 진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머지 결과를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게 제게 자산이 되고 목회 사역의 근원이 되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만만치 않고 어려운 삶이지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게으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100%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행과 창틀의 위기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는 위기들, 또 영적인 잠에 들 수 있는 이 위기들을 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기록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